7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불어 알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알람 소리 맞추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알람을 맞추기도 합니다. 알람이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 신호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가 꼭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댓글과 알림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알림이 뜨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떤 영상인지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예인들에게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에게는 비서가 있습니다. 매니저와 비서의 역할도 역시 어떤 중요한 일정을 수시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휴대폰으로 알람을 설정을 해놓든지 아니면 매니저와 비서를 통해서 스케줄 알림을 받게 되면 스케줄을 잊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알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알림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의 모양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은나팔은 몸통이 가늘게 되어 있고 소리가 나는 부분은 넓게 펼쳐져 있는 약 1규빗, 그러니까 45cm 정도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팔의 모양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가 잘 들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두 개의 나팔을 만들라고 하죠. 이렇게 나팔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나팔을 한 개 불 때와 두 개를 불 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바로 아론의 아들, 즉 제사장이 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대대의 영원한 율례로 삼을 정도였다는 것은 나팔을 부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급한 대로 아무나 나팔을 불어서 빨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부는 일을 제사장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알림이고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아론의 아들은 4명인데 왜 2개의 나팔을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략한 레위기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민수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2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2개를 만들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백성들을 향해 나팔을 불므로써 언제 모이고 언제 행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분명 구름과 불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모두가 함께 모이고 또 모두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알려주는 스피커가 필요했습니다. 그 스피커가 바로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만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먼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도 보십시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전쟁에 나갈 때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께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은 백성들을 향해서 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대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나팔을 부는 이유는 똑같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는 그 나팔 소리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무조건 그 소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을 세워주셨고 직장에서는 대표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직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의 말을 잘 듣고 목회자와 직분자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먼저 잘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알리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나팔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는 크게 전쟁할 때와 절기를 지킬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모르실까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알려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공을 던지는 투수와 공을 받는 포수 사이에는 약속된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수가 손가락을 몇 개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인을 보고 투수는 직구를 던질지 변화구를 던질지를 결정합니다. 즉 두 사람만 아는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나팔을 불어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약속된 사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바로 너희를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과 약속된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지금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기억해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 알릴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인과 동시에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많이 알려드리면 알려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의 자세로 보시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여기까지 하는 것과 하나님 다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기도하면 된다,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절대 공동체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불필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역시 나팔을 불어 알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누군가의 단점,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서만 나팔을 불지 마시고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나팔을 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팔을 불어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로서 특별히 내 가정 안에서 불어야 될 나팔을 반드시 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팔을 불어 알려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도 역시 나팔을 불어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